5월 10일 화요일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은혜를 쓰다 38페이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요. 이제서야 텍사스에 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먼저 하나 내겠습니다. MBC 앵커 조정민 씨, 축구선수 이영무, 가수 윤항기, 배우 임동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모두 제2의 인생을 목회자로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지금 모두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드는 생각은 왜? Why? 궁금하죠. 도대체 그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이었다면 찬성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나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소개를 좀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는 했지만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자격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총리로서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가? 알고 보니 아빠 특혜를 받았다고 하더라. 변호사로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장관의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 자격이고 두 번째는 능력 자격이었습니다. 도덕적 자격은 공직윤리법령이라고 해서 재직할 때에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비리가 있었는지 사익과 공익을 구분했는지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요. 능력은 뛰어난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스펙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가마리엘 출신 랍비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즉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누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다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좋은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박해하는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예전에 못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요. 각 가정마다 자녀를 주신 이유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교사 역할, 양육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훌륭한 부모이면 좋은데 저부터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부모를 떠날 나이가 되면 실제로 교회도 떠난다고 합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대학을 지나갈 때 많은 유스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은 항상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쪽으로 이전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죠. 북쪽의 한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맥키니, 알렌, 프리스코 지역에 한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민 사회에서 전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민 사회에는요, 우리가 매일 마이너리티로 사는데 주일은 유일하게 휴식하면서 골프를 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목사님, 이민 사회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부족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그 영혼을 다 책임을 져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해도 너무나 유명했던 불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 눈의 서양 여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은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전도지를 받고 했던 말이 나더러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하고 그 전도지로 코를 풀고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시작된 복음이었지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코에 종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해도 낫지 않아 결국 그 선교사님을 찾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사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다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